오늘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2017년 어떻게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은혜네요. 예배로 모든 날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올해는 어떤 의미를 가진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떠셨어요? 무슨 특별하게 뭐 있겠어요? 죽게 하면 살기로 살아온 것이 그냥 1년이 휙 갔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의미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많은 생각, 계획 있으셨죠? 다 이루셨어요? 많은 걸 결단하셨지요? 다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안고 많은 기도하셨지요? 야,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것만큼 꼭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지. 기도 응답 다 받으셨어요? 그냥 묻지요. 이런 게.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게 참 꿈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나름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함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행복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순조롭고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기대감, 그 모든 걸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한 해였을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해보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만족스러운 해,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특별한 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그 모든 우리의 만족, 우리의 생각들을 내가 얻어지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주실 때,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갖가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아니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함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오픈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열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열어놓을 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개입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지배하고 뭔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를 그렇게 터치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요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열어놓기를 원해요. 더 하나님 앞에 오픈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함께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회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시작점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섭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이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한순간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야말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만선의 꿈을 꾸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선은커녕 밤을 새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야만 했지요. 그 빈 배를 육지에 정박한 후에 허탈한 마음, 허망한 마음에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바다라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놀던 어쩌면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인이 되어서는 생계의 터전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야,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만선의 꿈을 꾸고 열심히 내 삶의 꿈을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름의 많은 꿈과 많은 소망과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향해 늘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 안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삶의 현장이었죠.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성공적인 꿈을 꾸고 만선의 꿈을 꾸고 늘 자신의 애쓰고 힘쓰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선으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많은 어획물을 팔아서 그 얻은 수익을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많은 걸 풍족한 삶을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물 한번 던져버리고 아유 오늘 안 되겠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만선을 이루어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얻어야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는 거죠. 그런데 빈배였어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어요.
올 한 해를 오늘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힘껏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죽도록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그 내 노력의 대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어질 때는 없었습니까?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꿈꾸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낙담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을 탓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내 무능함을 탓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물론 잠깐은 그러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은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런 실패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것, 그렇게 실패와 좌절감, 낙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실패 속에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승리하신, 예. 예. 자,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요, 밝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볼까요? 빈배를 육지에 정박한 후에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이 그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의 동생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은 이후에 다시 오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심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이상하게 무슨 소리 하고 계셔요? 지금 보면 몰라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빈 그물을 좀 씻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 한 말씀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읽으셨던 것처럼 5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간섭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거나 격려하거나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고 왜 그랬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가자 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 순간 또 되돌리는 겁니다. 고생했다. 이제 오늘은 밤이 새도록 얼마나 피곤했니? 그냥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다시 가보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있는지. 저는 어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부 아신가요? 모르잖아요. 가끔 뭐 극한 직업인가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어부들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어서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들어 누워야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패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밤새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씨름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왠지 잘못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지나치게 생각될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너무너무 생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듯한 그놈의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셨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막 불만만 주님 앞에 막 털어놓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곳은 제게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제게 얼마나 괴롭고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다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로가 필요하고 잠시 제가 평안이 필요하고 내려놓아야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라. 누구라도 상처 입은 곳으로, 실패의 현장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만족할 만한 것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직장의 환경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늘 영적인 충전을 얻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봉사의 현장이 있고 똑같은 믿음의 현장이 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매일 나가자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직장으로, 내가 다시 퇴근하면 어디로? 가정으로. 그리고 또 예배의 현장으로, 교회로, 그리고 다시 봉사의 현장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을 계속 그렇게. 그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당신 직장 그만두십시오,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희 씨 갈래 안 갈래? 네? 내가 평생 당신이 원한 건 모든 걸 다 들으니 더 이상 직장 나가지 말라고 말이죠. 다 그란다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각할 것 많고 뭐 있어요? 그럼 고민되십니까? 잠깐만요, 저에게 일주일만 기회를 주시려 그러실 분 아무도 없어요? 한 3초면 끝날 거예요. 3초면 끝나요. 3초면 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책임지겠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지난 1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마음은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평생 나는 그렇게 가슴앓이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해결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까요? 자, 베드로 보십시다. 다시 그물을 챙겨서 이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밤새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노를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저 갈릴리 바다로 향해 나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너를 좀해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묻지 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그랬죠? 아니,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우리 이사님 주방팀이 열심히 했던데 오늘 밥값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너무 많이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네들이 빨리 와서 도와줘야 돼. 이게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나. 이게 뭔 일이라니? 이 난리가 났다. 이게 뭔 일이니? 너네들 빨리 와. 빨리. 그렇게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넘치도록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베드로가 그토록 원한, 그토록 꿈을 꾸었던 그 만선의 기쁨을, 만선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허무함과 허전함으로 와서 겨우 지친 몸으로 그물이나 쓰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그 하루 마지막 밤은, 마지막 새벽은 허무함이 아니었어요. 행복으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낙담하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베드로에게 성공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뭔 소리? 아니었어요. 싫어, 힘들어, 지쳤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공의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모든 날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어서 그렇게 다시 우리 수고함이 헛되도록 하지 않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지금 삶의 내 모습이 기쁘지 아니합니까? 오늘도 코가 석자가 빠져서 죽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분명한 증거였거든요. 그게 확실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난 곳으로 돌아가도, 실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 아픔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는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아멘 좀 할 법했는데, 이렇게 복이 있다는데도 그냥 어떻게 안 하려면 말고 뭐 그러는 거죠.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의지한 말씀에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나는 조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것 뿐이었는데,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을 뿐인데, 어떨 때는 억지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이거 뭐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도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내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에 의지했더니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2017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수많은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여러분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더 많은 성공적인 삶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기대되어지십니까? 희망이 생겨납니까? 다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네. 우리 2017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야, 올해는 안 할란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우리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 우리 또한도 변함이 없어야 하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며 2017년 오늘 마지막 날 아름답게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2018년 새해를 또 믿음으로 계획하며 꿈꾸고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